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고 정말 가치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리셉션 100회 특집이라고 하겠죠. 그러고요. 감사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임마누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라고 성경에 적혀있죠? 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에서 그리고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언제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곧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네, 아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식이요?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임마누엘의 정말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지창조의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천지창조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천지창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저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는데 제가 원하던 대답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지창조에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가장 궁극적인 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다 맞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너무 위대한 분이세요. 온 땅에 충만하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 그 제약을 할 수 없는, 담아둘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의 정말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체험을 통해서 아주 조금만 알 뿐이에요. 근데 그분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무 제약도 받지 않으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비좁은 공간에 들어오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 네 글자로 뭐라고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천지창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함께 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시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하시기도 하고 찾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는데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죄를 짓고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계속 차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것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즉 인류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천지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상징적으로 임하시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텐트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텐트 이름이 뭘까요? 성막. 그곳에 하나님이 법궤와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부분적으로. 또 시간이 지나서 건물을 지어요. 솔로몬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고 와,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 성전에 담아둘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머물 수도 없고 그 안에 제한된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어버이주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버이주일이라고, 어버이날이라고 꼬깃꼬깃해서 카네이션을 만들고 정말 별 내용도 없는 글씨를 써서 부모님에게 드려요. 편지로. 근데 보면 별 내용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는 그냥 그래 하고 버릴 수 있는 쓰레기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받았을 때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왜요? 그 아이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즉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인간이 멋있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곳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임하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뭘 입고 오셨다고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십니다. 그것도 말 9일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였냐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 천사들과 모든 온 천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만유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다.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셨는가?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통과 죄사함과 피 흘림, 그리고 구원의 역사들, 이런 것들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유가,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 그 당시 다른 지역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물론 그곳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다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혜사가 누구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제한이 없어요.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기 계시면 저기도 계시고 지금 한국에 계시면 미국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단 마귀나 악한 영들을 봤을 때 악한 영들은 온 땅에 충만하지 못합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온 땅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도 계시고 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저 사람과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계획이 완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데 이제는 어떤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말 말 구유보다 더 초라하고 죄가 많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만큼 놀라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이 성경의 놀라운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통틀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 즉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바로 천지창조의 그 놀라운 창조만큼이나 대단한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천지창조만큼 그 대단한 역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죠. 임하소서, 그죠? 임하소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누구를 믿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근데 예수님을 잘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안에 성령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미 그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는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재창조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아오라.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밴드 다 나와서 준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서 주님과 변론하는 것. 변론이 뭐죠?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변론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아가고 우리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계획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안의 내용들을 배우고 수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좋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다윗의 이야기 들으면서 과연 이 성경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과는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조금 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다 보면 깨닫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결국에 나를 향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쓰여진가 했더니 바로 나를 향해 쓰여져 있었구나.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는 나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미 내가 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모든 길을 열어놓았노라.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우리가 이걸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그냥 나아가서 주님, 우린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교만해요. 너무 바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서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 이루셨던 그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 이 성경에 적혀있는 사랑의 이야기들, 바로 나를 향한 이야기들, 그 말씀들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말씀 주시기 위하여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 있구나.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